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순서가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개척하고 떠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으로 신약 성경이 끝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순서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이것이 기록된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처음에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서신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로 그냥 나열한 것이지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표시가 된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50일 만에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은 50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AD 33년이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한 대로 약 20년 동안 20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로만 전파된 거예요? 구전으로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사도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는 다 아시는 것이 사도고요. 속사도는 누구냐면 사도들 바로 밑에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속사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만 전해진 것이 바로 약 20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서신서는 여기 49라고 적혀 있는데 AD 49년이에요. AD 49년쯤에 뭐 조금 논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머물렀어요. 한 달 보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급하게 떠났잖아요.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소식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종말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간에 가르치다 중간에 떠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종말론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중심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그리고 에베소에 머무르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이상한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생기니까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분열되지 말아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도 걱정스러우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수습을 하죠. 수습을 하는데 그때 로마에 있던 교회들의 문제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예전에 로마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분열된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그 분열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쓰여진 순서예요. 쓰여진 순서. 그래서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성전에 가서.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의 말을 듣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그들에 맞서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요.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4차전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쓴 것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니던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또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죠. 그래서 3복음서는 그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쓰여졌고 유다서가 쓰여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미티안 박해 때 무엇이 쓰여지냐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가 쓰여집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순서로 보면 요한 1, 2, 3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여진 것을 마태복음부터 쓰여져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약간 다르죠.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쓰여지기 시작을 했고 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1, 2, 3서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쭉 보면서 이 서신서들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필사가 돼요. 여러 개로 필사가 되어서 각 교회로 또 보내져요. 그래서 이 보내진 편지가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그것이 필사본들이 전해져서 다른 교회에서도 읽어지게 되어서 이것이 성경으로 존재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네로 황제 때 1차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 2차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이 다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질 때, 또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 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가 쓰여질 때 이 내용들을 다
자세히 보면 그 당시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들이 쓰여졌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 등장한 요 서신서를 통해서 그때의 교회들의 문제점과 그때의 가장 큰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문제, 그 다음에 분열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단의 문제, 그 다음에 박해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분열되는 건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열심히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교회를 만들어서 떠났어요. 그래서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또 베드로에게 배운 제자들이 와서 가르쳤고, 또 이러한 가르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바울파, 이쪽은 아볼로파, 이쪽은 게바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다 싫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때의 그 교회의 문제점,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도에게서 배운 속사도라고 직계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름을 빌려서 난 베드로 제자야. 난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사도 중에 그때 베드로가 이름이 있으니까 그 제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잘못된 가르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은 이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 박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점이 우리는 이 서신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그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신천지 교회라고 팻말을 붙여놓지 않아요. 뭐라고 붙여놓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놔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합동측, 통합측, 합신측, 개혁 측, 무슨 측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어느 측이라고 붙여놓지는 않습니다. 통합측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놓기 때문에 이들은 슬쩍 신천지도 뭐라고 붙여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요. 여러분 구원파는 뭐라고 붙여놓는지 아세요? 침례회라고 붙여놔요. 침례교처럼.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은 사실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쩍 붙여놓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내가 요한한테 배운 사람이야. 사람들은 몰라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들에게 있었잖아요. 또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단들 그때에도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때는 초대교회 때는 이단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잘못된 가르침과 분열이에요. 이단보다 더 큰 문제.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단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분열 또 잘못된 가르침이 이들에게 더 큰 문제예요. 물론 이단은 아니에요. 먼저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는 건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신측이라고 있죠. 고신측은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자부심이 있는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 왕한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는 단체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성경적으로 유독 강하게 율법적으로 강조를 해서 믿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합신칙, 우리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칙인데 우리 합신칙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래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 중에는 우리 교회를 모시고 와서 이제 처음으로 모시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점심 안 먹어요. 그래. 목사님 왜 점심 안 금식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 왜 안 식사하셔야죠. 나는 점심 안 먹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설교를 하니까 점심을 대접하려고 외부로 모시고 나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우리는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식사합니다. 그럴 때 그러냐 그럼 먹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또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저렇게 족쇄를 채워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몇 명 안 되는 사도나 속사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르침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지금의 성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라. 이러한 문제점은 저렇게 해결하라.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서신서고 편지고 서신서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회들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 교훈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구세군이나 성결교회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성교회의 박윤식이라는 목사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뭘 가르치냐면 씨앗 속임이라는 그러한 복음을 가르쳐요. 씨앗 속임. 씨앗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다? 사탄의 아들이다. 이게 씨앗 속임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요? 뱀의 사탄의 아들이래 가인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죠. 여러분 이 교리는 어디 교류와 비슷합니까? 통일교 교류와 비슷해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이것을 몰고 가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라고 설명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 가인이 뱀의 자식 사탄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뱀이 하와와 뱀이 영적인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과일 하나 우리가 과일 나무가 있는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죄로 취급할 수 있느냐? 아니죠.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지마. 아버지가 얘기했어. 근데 그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죄가 될 수도 없고 엄마가 무슨 맛있는 걸 갖다 놨어. 나 아버지가 야 먹지 마. 조금 이따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난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 먹는 게 뭐 잘못이야. 배고파서 먹는데. 근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지 그거 먹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지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사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종류도 많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리고 국내파 이단이 있어요. 근데 국내파 이단에서도 세 종류로 나눠. 한물간 이단, 한물간 이단. 그 다음에 지금 한참인 이단.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단. 제가 이건 누가 나눈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은 뭐가 있습니까? 몰몬교가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안식교는 정식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그게 붙어져 있는 것은 안식교인데, 좀 이렇게 너그러운 분들은 안식교는 예배를 안식일 날 드려서 그렇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안식교도.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전능신교. 한참 시끄럽다가 이제 요즘 좀 잠잠한데.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에요. 한물간 이단은 누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신앙촌 같은 데는 한물 갔어요. 갔잖아요. 박태선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냥 서로 재산 누가 갔느냐 하면서 싸우고 이러면서 좀 약간 쇠퇴. 한물 갔어요. 통일교도 문선명이 죽고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죠. 약간 한물 간 상태예요. 만민교회 이재록이 죽었어요. 고소당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교회는 존재하지만 한물 간 그러한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JMS의 정명성. 정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래도 감옥 가고 말고 넷플릭스에서 이단 소개할 때 나와서 시끄럽게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 그래서 한물 갔다고 봅니다. 근데 구원파 유병원도 그 사건 때문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약간 그 침체기에 빠졌어요. 거기 좀 설명드릴게요. 영생교라고 있어요. 조이성. 그것도 한물 갔고. 그다음에 시한부 종말로는 1999년 이후에 이장님 한물 갔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재림하지 않으니까 이게 쑥 들어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물간 이단들이에요. 더 있는데 요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한참인 이단들은 누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이만희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다 죽었죠.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는 죽지 않는데 영생불사한대요. 영생불사인데 왜 자꾸만 늙고 이도 없어서 여러분 어떤 동영상 보니까 설교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풀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눕고 설교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자기가 보혜사고 영생불상하면 늙지도 말아야죠. 여러분, 늙는 것은 병입니다. 늙는 병에 걸린,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은 늙는 병에 걸렸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늙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도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명칭을 바꿨어요.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정치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 와이프 장길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로 등장을 해요. 근데 요게 지방은 좀 괜찮은데 요 분당 쪽에 좀 그게 있죠. 왜냐면 본부가 분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 다음에 구원파 아까 유병원이는 한 분 갔다 그랬죠. 구원파도 박옥수가 있어요. 박옥수.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저쪽 영동쯤에 무슨 교회, 강남교회라고 크게 붙어져 있어요. 사진도 붙어져 있어. 요즘 내가 잘 안 다녀서 모르는데 내가 한참 그쪽 다닐 때 보면 박옥수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 거기 사진이 딱 붙어 강남교회라고 붙어 있는데 여기도 한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원파 박옥수, 그다음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근데 뜨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야. 박진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아니래요. 구원파 아니래. 그럼 어떻게 성경 알았냐?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대. 깨달음을 강조하는 데는 여러분 왜 2000년 동안 이 신학이 발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줘서 깨닫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합니까? 성경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볼 성경은 따로 있대. 그게 뭐냐면 바울 서신만 보래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쓴 거냐면 유대인들한테 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덕이 없대요. 그는 유대인들이 봐야 될 성경이고 우리가 볼 성경은 오로지 뭐다? 바울 서신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주장하고 이상하게 이것을 문제를 만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박정희의 큰 계획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거기 훈련하잖아요. 그들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구원파 사람들이 늘 그 자리에 함께해. 그럼 구원파죠.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어떤 친례교 목사는 박지영이 불러다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서 그랬더니 그건 유대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이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뭡니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이단들을 향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좀 개정에는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좀 쉽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말 성경 넘겨봐봐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식은 뭐예요? 갑자기 다른 교훈 얘기하다가 음식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음식이 무엇입니까? 무슨 음식을 얘기하는가? 어떤 분은 성찬식, 우리가 예배 때 성찬식 음식이잖아요. 어떤 분은 일반 신전에 가면 제사 음식 먹잖아요. 그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잘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이것을 받아볼 대상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유대교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도저히 이 박해는 견딜 수 없어서 못 견디겠다.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그래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떠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은 제사요, 제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상홍 증인회가 임해동에 본부가 있어요. 큰 본부. 저쪽 주유소 저 뒤쪽으로 돌아가면 아주 크게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입이 벌어질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을 얘기할 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은 주로 누구에 대하여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할까요? 안상홍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뭘 얘기를 할까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조심하라 그러고 거기 다니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쪽 임해동에 강한 이단들이 가끔 오는데 어느 종류의 이단이 자주 와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천지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안상홍 증인회를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구원파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그 고기를 갖다가 내가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제사법이 5개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5개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다 제물, 이 제사에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먹는 제물이 있습니다.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드리는 당사자가 가져다가 먹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은 소, 양, 염소예요. 다른 건 비둘기도 안 돼. 오로지 이 3가지 소, 양, 염소로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 양, 염소를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다 갖다 먹으면 뭘 드리느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소, 양, 염소의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와요.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말씀을 볼게요.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목제 드리는데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코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장 기름을 주로 다 떼어내고 콩팥을 떼어내서 불 위에 살라서 번제물로 살라버리래요. 불로서 태워버리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내장의 기름하고 콩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비요, 갈비. 가슴이 갈비 아니에요? 갈비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줘요. 제일 맛있는 부분과 제일 맛없는 부분. 뒷다리가 맛이 없어요. 갈비가 맛있잖아요. 갈비 쪽이. 그래서 제일 맛있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맛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없어. 내 생각이야. 갈비가 제일 맛있잖아요. 가슴이 갈비 아니에요. 갈비와 뒷다리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일 맛있는 부분과 제일 맛있는 없는 부분을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먹게 하는 거예요.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오른쪽 뒷다리예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는. 여러분,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감사. 너무 감사해. 근데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려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서원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로 드려요. 서원.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제물로 드려요. 두 가지예요. 감사함이 있을 때 드리고, 서원할 때 화목제로 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드릴 때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보면 7장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고기를, 그러니까 가슴과 뒷다리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그날에 다 먹어야 돼. 그날. 우리 집 가족은 4명인데 황소를 잡았어. 30명이 먹어도 남을 분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감사제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서원제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오늘하고 내일까지 먹어도 돼요. 근데 3일째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태워버리래요. 먹으면 안 돼요. 감사로 드리는 것은 그날에 다 먹고 남으면 태워버려야 돼요. 서원에서 드리는 것은 오늘 내일 먹어도 되는데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은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사로 드린 제물의 고기를 누가 먹어요?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한 율법이 있는데 개별 도축이 안 돼요. 개별 도축.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고 싶어. 오늘 양을 좀 잡아야 되겠다. 양 내가 잡아서 먹지 못합니다. 개별 도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개별 도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화목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는 그게 율법이에요. 개별 도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내가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기를 또 내가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중에 들은 말씀에 감격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똑같아요. 고기를 먹으면서, 이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것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먹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은 은혜 받지도 못할 뿐더러 먹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넘기면.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밑에 거로 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경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로.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머지 먹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음식은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음식으로 번역이 안 돼 있고 미트 고기로 번역이 돼 있어요. 고기. 응? 제사 음식으로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제사와 먹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서 내게 은혜를 주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에요? 은혜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사와 먹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제사와 먹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단.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이 예배를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제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실은 표현이에요.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쓰지 못하느냐 뭐 그건 아니지만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제단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이에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유대인으로서 나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이라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대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서 넘기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누구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은 그 제단 번제단 성전에 있는 번제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0절에서 음식을 먹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속죄제. 속죄제사에서 드리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사람들이 드리는 화목제물로 드리면 그것을 가슴과 제일 맛있는 부위와 제일 맛없는 부위를 가져다 먹습니다. 줘서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도 중요한 아까 내장의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다 먹어요. 이거.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먹어요.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말씀 한번 봐요 우리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6장 25절 26절 한번 우리가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먹게 해. 해막들 안에서 먹으래요. 거룩한 곳에서 해막들에서 먹으래요.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먹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히브리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레위기에서 먹으라 그러고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헷갈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본문에서는 먹을 수 없다 그러고 레위기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저 전화기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왜 맞냐? 통상적으로 먹어도 돼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먹어도 되는데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먹지 못할 때는 뭐냐면 제사장 본인이 죄를 져서 속죄제를 드릴 때나 아니면 회중 전체의 죄로 말미암아 드릴 때는 먹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면 괜찮아.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쉽게 말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띵까띵까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회중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전체가. 그래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드릴 때 속죄제로 드릴 때는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 4장 3절 말씀 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 누구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넘기면 8, 9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 기름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드릴 때는 다 드리는 게 아니야. 이것도 똑같이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 콩팥 이 기름을 다 떼어내서 함께 떼어낼지니 넘기면 10절, 11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그 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장과 내장의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통째로 갖다가 진영 밖에다 태우는 곳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 그리고 또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거나 회중. 여기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대상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범죄했을 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먹지 못하고 진영 밖에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이 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먹지 못하는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대중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회중도 마찬가지로 회중은 대표잖아요. 대표. 회중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죄에 대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릴 때는 먹어도 돼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먹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 속죄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갖고 들어가서 용서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 남은 고기는 진영 밖에 갖다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성을 띌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진영 밖에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11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유가 뭐냐? 왜 대표성을 띌 때는 먹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육체가 어디에 매달렸어요? 영문 밖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느냐, 음식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넘겨보세요. 제목이 나와야 돼. 넘겨야 돼.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것이 은혜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영문 밖에서 매달린 십자가가 은혜라고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때 제사를 가져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대표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은혜 받던 시대는 끝났다. 이미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그 모든 것을 해갔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는데 먹는 음식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그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약의 속죄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겐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끼는 감동, 은혜, 이것은 먹는 것으로 또 돈으로도 이것은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